지난번에 잠깐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메시지도 한번 들었고 또 누립이라는 메시지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불러서 나이 먹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 젊은이들 통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뭐냐? 어린아이가 뭐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하나의 관념은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면 그래도 안 된다고 우리는 말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 된다고 이미 머릿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 수 없다고 이미 우리는 머릿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해도 나는 안 돼요.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그게 누가 그랬냐면 모세가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 무너져야 돼. 나는 못해. 나는 무능해. 나는 무식해. 이런 고정관념을 우리는 무너뜨려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80 먹은 모세를 통해서도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누가 하시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면 되어지는 거죠. 그런 모세가 홍해바다를 갈랐다니까요. 어떻게 갈랐죠? 하나님이 갈랐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갈랐느냐 보니까 80 먹은 노인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가르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모세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80 먹은 노인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는다면 나와 상관이 없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니까. 우리 수준과 상관이 없어요. 실력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되어지는 거죠. 언제 늘런지는 모르겠지만 되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되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왜곡하겠죠. 실력도 없으면서 힘도 없으면서 아는 것도 없으면서 무능하면서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비아냥거리는 것에 맞아 나는 무능해 나는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박수를 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통해서 나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고 준비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 지키시겠죠. 이걸 보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보면 늘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를 하게 되죠. 약한 부분이 보이니까. 연약한 부분이 보이니까 나도 모르게 무시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거 빨리 예수 안에서 치유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쓰임받게 되죠. 노예가 되어졌던 요셉을
하나님이 써먹으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을 하나님이 써먹었잖아요. 노예이지만 써먹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써먹었죠? 노예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써먹으셨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해서 써먹으셨어요. 노예인데, 신분은 노예인데,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고정관념 가지고는 노예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니 근데 공무원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총리로 일을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신분이 노예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는 요셉을 써먹었어요. 애굽이 총리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셨고,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운동을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요셉을 쓰셨습니다. 써먹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노예인데 내가 뭐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써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불신앙 절대 가지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 가지고 자꾸 맞는 말 한다고 하면서 불신앙하고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사로잡혀가지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불렀고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맞는 말 한다면 해서 불신앙적인 얘기 우리는 가끔 하거든요. 부정적인 얘기. 그런 거 사단의 통로가 되죠. 한번 사로잡히면 빠져나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 밖에서 보면 사실이잖아요. 무능하죠. 실력 없지. 네. 사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나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서 나를 봐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를 어떻게 봤냐?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자기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는 얘기. 우두머리.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나쁜 놈 중에 최고 나쁜 놈이다. 자기가.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그리스도 증인으로 불러주셨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나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고 로마를 복음할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갈 것이다. 생명을 바쳐서 그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육신적으로 살았던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로마 복음을 향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갈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알게 되어지니까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알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부정적인 거는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의 나쁜 놈 중에 최고 나쁜 놈이야. 그런데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셨다. 이게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최고의 긍정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이방의 임금들마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쓰실 겁니다. 이 세상을 보면 볼수록 그렇다.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습을 보면 연약합니다.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게 없어요.
할 수 있을 것이 없을 것처럼 연약합니다.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도 없잖아요. 뭐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도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찾아보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하려면 돈이 없어. 뭐 하려면 사람이 없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도 있고 돈이 있어요. 세상은 사람도 있고 돈도 있어요. 이게 세상은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돈도 없지 사람도 없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을 볼 때 가관이 아니에요. 가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먹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그렇다. 세상에 보는 눈처럼 가진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구나. 이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 그게 이제 보여져요. 그러니까 세상만 아니에요. 가진 것 가지고 힘을 가지고 능력 가지고 모든 것이 무엇이든지 할 것처럼 생각하고 막 해버리거든요. 하나님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무시해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방향 맞춰서 살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처럼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막 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자들을 완전히 박살내고 그 사람들을 완전히 무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데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유능한 자를 무능하게 만들어버려요. 가지고 있는 자를 무기력화 시켜버려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보니까. 그래서 요즘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오늘 또 말씀드린다면 이런 거지와 나사로가 있잖아요. 아니 부자와 나사로가 있잖아요. 부자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날마다 즐기는 겁니다. 행복한 것처럼 보여요. 날마다 잔치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게 보여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부름의 대상이 될 겁니다. 이야, 어떻게 저렇게 날마다 잔치를 하며 살까?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부름의 대상이 되죠. 그 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거부합니다. 그냥 자기는 가지고 다 가지고 있어. 자기가 가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어. 굳이 뭐 내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부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게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쉽지도 않아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부자처럼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는 너무 가득 차 있어요. 그게 소원이잖아요. 내 필요 문화처럼 우리 자식 잘 됐으면 좋겠어. 그게 소원이잖아요. 네. 내 자식이 성공에 있으면 좋겠다는 그 소원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누구든지 그 소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 소원이 없다면 좀 이상한 거죠.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소원과 하나님 밖에서 가지고 있는 소원은 달라요. 하나님 안에서 소원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는 거지 잘 먹고 잘 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계복음화 관계가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나는 관심이 어디 있냐 확인해야 돼. 거지처럼 산다 할지라도 나는 세계복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왜? 거지처럼 살아도 세계복음만 되어지는 거니까. 거지처럼 살면 세계복음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거지처럼 살아도 세계복음만 돼요. 왜냐하면 거지가 천국에 갔을 때 부자가 그러잖아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하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부자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 거지한테 부자가 들은 거예요. 근데 나게 안 들었어. 근데 와 보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그러니까 부자 말을 내가 그 거지 말을 안 들었는데 그 거지를 다시 보내가지고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형제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부자의 소원이에요. 근데 안 된대. 그러니까 거지라 할지라도 세계복음을 하는 거예요. 그 거지가 부자에게 복음 전한 거 아닙니까? 부자는 무시해버리고 안 들은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얘를 부르신 거예요. 아무리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 잡힌 바 되어진 사람은 이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듣든지 안 듣지 그거 중요하잖아요. 사실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듣게 하려고 발버둥 치지만 사실이니까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들었으면 좋은 소원이 들었으면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사실이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듣고 안 듣고는 하나님 손에 있으니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실을 얘기를 해요. 그냥 성경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성경 얘기가 사실이어야 됩니다. 내 삶 속에 사실로 느껴져야 돼. 사실로 와야 돼. 성경 말씀이. 그래야 내 인생 속에서 되어지고 있는 일들을 사실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정확한 성경 말씀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문제예요. 사실이어야 됩니다. 정확한 성경 말씀도 중요한데 사실이어야 돼요. 내 인생 속에 사실로 들어와야 돼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실로 인정했기 때문에 방주 만든 거예요. 명령이기 때문에 방주 만든 게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에 방주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명령이기 때문에 방주 만들었다. 틀린 말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노아는 명령이기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홍수 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지. 명령대로 했다면 은혜가 아니죠. 명령 지키는 건데. 근데 사실로 인정됐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 세계복음화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말 많이 하잖아요. 세계복음화. 정말 많이 하지 않나요? 세계복음화? 그게 사실인가요? 아니면 그냥 하는 얘기인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이라면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이라면. 그러면 지금 그게 사실이라면 내 삶의 방향이 올바로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죠. 그 왜 잘못된 걸
가고 있을까? 세계 복음화가 내 안에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기 들어와 있지 세계 복음화가 내 안에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제대로 사는지 못 사는지 이게 확인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관심이라고 합니다. 관심.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삶의 중심에 삶의 이유가 뭘까? 내 삶의 중심에 삶의 이유가 뭘까라는 질문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내가 지금 뭐 20년, 30년, 40년, 뭐 80년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지만 그동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삶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무슨 생각 속에서 살고 있는지 이게 확인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처음부터 뭘 말씀하시냐면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형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세계복음화 때문에 생육의 복을 주신 겁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이거는 잘 먹고 잘 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 때문에 주신 복이에요. 생육의 복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결혼은요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의 시스템이거든요. 이거 지금 왜 안 하려고 하죠? 왜 안 하려고 합니까? 무슨 생각 때문에 안 하려고 하죠? 그게 지금 이게 왜곡이라는 거고요. 이게 철학이라는 거고요. 이게 사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타니까 넌 이유는 몰라. 그냥 하기 싫어. 이유는 몰라. 이게 이제 세상 풍조예요, 이게. 몰라. 그냥 하면 귀찮은 것 같고 하면 힘들 것 같고 그게 나도 모르게 내 안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죠. 이게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 창조하셨고 생육의 복을 주셨는데 그러려면 만남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결혼입니다. 근데 이거 안 하려고 그래. 지금 완전히 배치된 거예요. 세계 복음화 전혀 반대된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잘 확인해 보면 그렇습니다. 잘 확인해 봐요. 그 우리는요 먹고 사는데 내가 즐기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다음에 자녀를 낳아야 되잖아요. 결혼을 하면 결혼을 왜 하죠? 자녀 낳으려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자녀를 생육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자녀 낳으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을 위한 결혼이 아니라 결혼은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한가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 겁니다. 결혼을 왜 해요? 자녀 낳으려고. 왜 자녀를 낳아서 뭐 하려고요? 세계복음화 하려고. 현장 복음화 하려고.
하나님 나라 회복하게 하려고 자녀 낳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어요? 언약 안에서 키워야 되겠죠. 언약 안에서 양육을 해야 되겠죠. 언약 안에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이 있어요, 현장에. 그 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키우는 걸 보고 우리는 양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육.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이렇게 되어져야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분별해야 되잖아요.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육에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분별할 수 있도록 삶의 기준을 준 겁니다. 이건 삶의 기준은 선택의 기준입니다. 삶의 기준은 선택의 기준이에요. 이게 뭐겠어요? 언약이죠. 언약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것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준비된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이거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됩니다. 생육의 복, 하나님 주신 언약, 이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이겠어요? 사단의 속임수. 이게 보이죠.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 사단은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산길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려면 이걸 어떻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과 싸울 수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사단과 싸울 수 있어요. 말씀 안 가지고 있으면 뭐 싸우겠어요? 감정 가지고 싸우겠지. 감정 가지고. 말씀 안 가지고 있으면 감정 가지고 혈과 싸움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말씀 가지고 있으면 혈과 육이 아닌 사단과의 싸움이 펴지게 될 겁니다. 말씀 가지고 있어야 중요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예요.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해졌다. 그들은 뭘 봤어요?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일을 보게 된 거예요. 사단의 일을.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일이 보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혈과의 그 싸움을 하지 않고 사단과의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최우선이었어요. 내가 고통을 당하든지 죽음을 당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를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해졌다. 이 말은 사단의 조직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날마다 제자의 수를 더하셨다. 감정 싸움이 아닌 사단과의 싸움, 말씀 붙잡고의 싸움, 이게 되어진 겁니다. 집에 있어도 말씀 붙잡고 교회에 있어도 말씀 가지고 서로 포럼하고 서로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되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내가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좀 곤란해진, 나는 좀 모르는 것 같은데 곤란해진.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만 알면 돼.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만 있으면 돼요. 많이 알고 적게 알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 말씀 가지고 살면 돼요. 많이 알고 적게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령 역사를 통해서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내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가문이 절대 그 생각은요, 그 가문에 묶이는 시간이에요. 가문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오셨는데. 그래도 그렇지. 아니, 해결해 주셨다니까 예수님께서. 그래도 막 그게 사단의 통로니까 그 문제를 붙잡고 싸워야 된다니까. 예수님께서 이기셨잖아요. 근데 우리 자꾸 가문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려들어요. 그래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는데 해결된 문제인데 자꾸 사단이 건드리니까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반응을 하는데 그, 그, 그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확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말씀드리잖아요. 사실이어야 된다. 사실. 그러면 돼요. 누구든지 80 먹었든 100이 먹었든 상관없다니까.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80 먹어도 되고 100을 먹어도 되고 되게 돼 있다니.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기를 낳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잘 하냐 못하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언약 잡으셔요. 잘 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은 속 터지겠지. 그게 이간질 당하는 통로입니다. 이걸 이제 통로예요. 잘하는 사람은요 도와줘야 돼. 그렇죠.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도움 받아야 돼. 네. 그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은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럼 그것도 사단의 통로, 이간질 당하는 통로예요. 못하니까 못한 만큼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존심 부리면 안 돼요. 도움을 당연히 받아야지. 그게 평안이고 행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박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좋은 단어예요. 내가 늘 자존심 부리고 뭐 나는 무능하고 나는 못하고 여기에 꽁꽁 묶여 있는데 이제 해방돼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해방됐으니까 편안해요. 행복해요. 모르니까 도움 받는 거고 아니니까 도와주는 거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 그게 행복이에요. 그 합력의 손을 이뤄나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내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해방이에요. 해방. 그게 행복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생각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향해서 가게 될 겁니다. 세계복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겁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언제 들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되어진다는 겁니다. 더듬 속지 마시고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고 내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축복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속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 안에 준비되어 있는 축복을 보게 하시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